로마서는 전체 16장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16장의 로마서를 크게 두 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와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로 나누게 됩니다. 전반부 1장에서 11장까지에는 대단히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거기에 해당되는 실제적인 실천, 이 삶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12장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 이 부분은 1장에서 10일까지의 내용을 결론을 짓는 부분이면서 동시에 12장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의 포문을 여는 그런 시작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으시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11장이 가지는 무게가 시작하는 그러므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지금 앞에서 11장에 걸쳐서 주어졌던 모든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 이 1절의 내용의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죠.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 전체를 우리가 다 지금 헤아릴 수 없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크게 쉽게 나누면 세 가지의 주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첫째는 죄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앞부분에서 가르칩니다. 유대인도 죄인이요 이방인도 죄인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바울이 쭉 가르쳐 오면서,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죄인 된 것은 누구의 사사로운 판단과 어떤 개인적인 주관에 의해 죄인 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율법이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판명했다라는 내용이 두 번째 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의 주장과 개인의 감정과 기분을 따라 결정된 것이 아니고 율법의 잣대에 비추어 보면 율법은 모두가 다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틀 속에서 우리는 전혀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에 따라 이제 여러 내용들이 가지를 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죄인된 마지막 비극은 뭐냐? 죽음 외에는 아무런 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이런 내용들을 쭉 기술하다가, 그런데 그런 상황에 그런 인생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는 왜 오셨는가? 예수는 어떤 신분으로 오셨는가? 그 율법에 의해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고 죄로 묶여진 그 존재들을 자유케 하여 그들을 구원하실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 율법을 충족시키려 오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인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셨다 하는 이런 내용이 1장에서 11장까지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이러함으로 그 다음 이어지는 표현이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읽고 지나가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는 내용처럼 쭉 지나갈 수 있지만, 그러므로 너희가 모두가 죄인이었고 소망이 없는 자였으며 율법에 의하여 너희는 사망자여 죄인으로 정죄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을 충족시켜 주므로 너희를 구원하셨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 주었으므로 너희가 서로 형제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아, 그러니까 결국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형제가 된 관계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형제라고 하는 이 의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교회 생활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형제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교회의 모든 활동은 가치를 갖습니다. 우리가 형제이기에 서로 섬기고, 형제이기에 서로 찬양으로 섬기고, 안내로 섬기고, 형제이기에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지, 그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형제다라는 사실을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형제가 아니면 권유할 이유도 없고, 형제가 아니면 이 바울에 의해 권유를 받을 필요도 없는 존재가 우리들인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형제가 되었기에 지금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는 이 권한다는 말은 아주 강렬한 권고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니까 뭐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반드시 필연적으로 들어야 된다. 왜 그렇게 들어야 되느냐? 내가 이 말을 하는 그 근거가 뭐냐? 모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바울이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무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권유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말했던 이 모든 것의 결론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너희가 입었다는 건데,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거기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죄인으로 정죄받았던 우리, 소망이 없던 우리, 이 지옥 백성이었던 우리,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야 할 아등의 이유가 없지만 우리를 위해 기꺼이 생명을 내놓고 십자가에서 모욕과 천대를 별시를 받고, 그래서 기꺼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죽었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바탕으로 하여 너희를 권한다. 그럼 이게 얼마나 무거운 말이에요. 보통의 사람이 권유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이 권하는 데는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느냐? 너를 위하여 내가 죽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전제되어 있다. 너를 위해 내가 얼마나 수고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희생이 여기 전제되어 있다. 그러니 내가 권하는 것은 사사로이 들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 무게를 가지고 바울이 지금 권고합니다. 이 바울의 권고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1장에서 11장까지의 이 결론을 내리면서 12장으로부터 그가 해야 될 그 가르침의 그 기초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건 첫째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자가 우리입니다. 장황하게 바울이 쭉 말해왔는데, 그 결론을 내리면서 너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자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율법에 의해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교제의 근거요, 이것이 우리의 헌신의 이유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바탕이 되고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출발점은 어디여야 하느냐? 십자가여야 합니다. 성도의 삶의 바탕이 십자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출발점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성도가 될 수도 없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도 없고,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 될 수도 없고, 교회를 더불어 섬길 수도 없어요. 모든 삶의 이 출발과 기초가 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 교회를 이루고 있고 성도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그 근거요, 그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혼 속에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이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속에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내가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내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내 속에 십자가가 있다는 말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 속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 생활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우리의 찬양에, 교회를 위한 우리의 섬김과 헌신 그 한가운데 십자가가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우리의 심령 한복판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한가운데 저마다 살아가는 삶의 모양과 내용은 다 다르지만 그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내 영혼 한가운데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는 내 스스로가 내 삶을 보면 알아요. 내 삶에 희생이 있느냐, 내 삶에 겸손이 있느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향하여 베풀었던 그 삶의 모든 흔적들이 내 삶 속에 있느냐, 여전히 내 아집과 여전히 내 판단과 여전히 내 생각과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계산기만 두드리고 내 판단에 근거하여서 내 삶을 산다면 내 속에는 십자가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날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하여서 늘 고백하면서 살아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서신을 펼쳐놓으면 바울이 하는 말이 늘 은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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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다. 우리도 말하면 참 은혜가 되네.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지요. 아이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를 입에 달고 사는데 바울이 말했던 그 은혜의 감격함이 우리 속에는 없잖아요. 우리의 심령 속에도 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이 감사와 이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그럼 우리는 둘째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울이 가르칩니다. 이제 12장부터 바울이 가르칠 내용의 그 서두를 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울은 아주 간략하게 말합니다.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너희,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너희라면 너희의 삶은 단순하고 명확하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배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인 예배라고 하니까 뭔가 좀 신령하고 아주 오묘하고 이런 것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여러분 이 영적 예배니라고 할 때 영적이라고 하는 것에 달린 풋노트를 밑에 내려가 보시면 합당한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 너희가 십자가의 사랑을 입었다면 너희는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 그게 뭐냐? 그 합당한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합당한 예배다라고 가르쳐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합당한 예배다라는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은 자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우리가 그를 예배할 때 우리도 몸으로 그를 예배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에 여러 종류의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몸이라고 할 때 이 고기 덩어리, 이 몸이 있어요. 이 몸. 아이고 몸이 아프다. 이럴 때는 주로 우리가 이 어떤 근육통이 있거나 무슨 좀 이럴 때, 이 육체 덩어리가 아플 때 아이고 몸이 아프다, 이 몸살이 났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마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말합니다. 인격. 육체 고기 덩어리를 말하지 않고,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영적인 예배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인격이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또 우리의 의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 우리가 말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예배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몸뚱아리는, 이 고기 덩어리는 여기 가져다 놓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 합당한 예배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가치관은 여기 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밖에 있는 것 같아요. 저 사업장에 있고, 그러니까 주일 예배도 후딱 드리고 빨리 돈 벌고 이거 하는 일이 더 우선이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냥 마지못해 의무감으로 사람들 눈도 있고 하니까 출석 점 찍고 흉내만 내는, 우리의 예배는 지금 마땅히 드릴 예배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렇게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헌신은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말이 뭐예요? 몸을 드린다는 것이. 무슨 몸을 드리느냐? 우리의 이 고기 덩어리도 우리가 수고하며 헌신의 자리에 던져야 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합당한 예배로 우리의 몸을 드림으로 우리는 헌신해야 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최고의 헌신은 예배이다. 믿습니까? 나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몸을 드리는 예배. 이 몸을 드리는 예배는 우리 육체 덩어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가장 소중한 내 의식과 내 사고와 내 전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몸을 드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죽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죽은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제물이 되셨어요.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이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내어 드리는, 그것이 성도가 드릴 예배요. 그것이 진짜 배기 헌신이라는 것이.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런 헌신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기 덩어리로 수고하는 일정의 어떤 수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과 대가를 늘 요구하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 익숙한 것이고, 세상엔 그렇게 요구해야 돼요. 세상에는 그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몸을 받은 자이기에,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에 우리도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헌신은
어떤 대가를 요구할 수 없는 겁니다. 계산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한적으로, 무제한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헌신이에요. 교회 다니지 아니하는 대구시의 한 공무원이 코로나가 막 발발이 되어 가지고 뭐 교회 이제 예배를 드리지 마라 그랬더니 또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이런 막 갈등이 있을 즈음에 만났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목사님, 교인들은 참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러면 얼싸 좋다고 예배 안 드리면 될 텐데 그런데도 길을 쓰고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성가대 노래를 하고 안내를 하고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제가 그렇게 이해 안 되는 사람 데리고 제가 뭐 설명할 이유도 없고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웃으면 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고 말았어요. 그 이해 안 되죠. 아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고 말았어요. 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라는 그 내 표현을 자기는 잘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아 목사도 그걸 잘 이해 못하구나. 그래 들었겠지만 네가 이해가 안 된다 이 새끼야 그런 뜻이. 그러니까 우리의 전인격을 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우리의 삶의 예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을 펼쳐놓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봐요. 제물, 제사, 예물 이것과 관계된 성경 구절들을 쭉 찾아보면 예배 우리의 이렇게 드려지는 이 예배의 행위만을 말하지 않아요.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의 삶 전체를 제물로, 예물로, 제사로 표현하는 구절이 수록합니다. 오늘 몇 개만 좀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믿음의 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희가 드리는 그 믿음의 제물 위에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나를 전제로 드린다. 자기가 그렇게 빛이 안 나도 괜찮은 거예요. 자기가 아주 주인공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성도들의 그 믿음의 제물 위에 바울은 그 위에 전제로 드려지는데 그것으로도 나는 기뻐하고 나는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믿음의 행위 자체가 이게 제물이에요. 그런가 하면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의 입술의 찬송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이라고 말해요. 찬양대 저를 보세요. 한번 고개가 조금 힘들겠지만 저를 한번 봐요.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이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똑똑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믿음도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선행과 구제도 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제물이라고 말해요. 그 지금 성경이 말하려는 의도가 뭐냐? 네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의 마땅한 삶이다라고 가르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주의 사역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한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도, 우리가 드리는 재능도, 우리가 드리는 시간도 전부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제단은 뭐예요? 제사하는 곳이죠. 그곳에서 제사하는데 금향로에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담아 그 천사가 하늘 보좌에 갖다 쏟아붓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향기가 올라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과 동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 외에도 성경을 집에 가셔서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쭉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헌신이에요. 어떤 사람은 몸으로 때우는 건 잘하고 입으로 때우는 건 잘하는데 지갑은 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또 뭐 돈으로 하라면 내가 하는데 난 몸으로는 못해. 나는 찬송은 싫어. 물론 각기 주어진 그 재능들로 하겠지만 근본적인 이 헌신의 성격은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면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런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런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죠. 우리의 삶 전체로 우리가 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려면 내 삶 전체에 하나님의 그 원하심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가르칩니다. 첫째는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풍조, 세상의 흐름, 세상의 경향, 세상적 가치관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본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건 죽으라고 본받지 않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는 데는 얼마나 익숙한지 몰라요. 전 며칠 전에 깜짝 놀랐어요. 아마 한 67, 8, 70이 다 돼갈 정도 연배일 것 같은데 권사님 한 분이 제가 뭐 이야기를 하니까 헐 대박 그러더라고. 나는 그 대박 이런 건 나는 청년들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 청년들 있으면 별로 이상하지 않는데 칠순이 다 돼가는 할머니 권사님 헐 와 대박 그러길래 나도 내가 아이고 대박 내가 그랬어요. 그 어느 하나를 담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 세대에 그렇게 물들어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몇 주 볼 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진멸해버리라고 말했어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아말렉을 진멸시키라고
기억조차 나지 않도록 진멸시키라고 한 건 왜 그래요? 자신도 모르게 거기 물들어 버린 겁니다. 그 신명기의 이 진멸법은 우리가 물들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물들지 않도록. 잘 모르시죠? 우리가 세상에서 익숙하게 살면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표현하는 것이 전부 세상적이고 사업적이에요. 신앙적이지 못해요. 어느 교회, 우리 오늘 정장로님은 사회를 잘 보셨는데 어느 교회 헌신예배에 장로님이 사회를 보시다가 다 같이 찬송가 350원 부르겠습니다 그랬다잖아요. 그 사람들이 웃어도 왜 웃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늘 350원은 많이 해봤지만 350장은 잘 안 해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깊이 물들어 그 사고가, 그 가치관이, 그 보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듣는 것이 거기에 다 물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대를 본받지 말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세대를 본받지 않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굉장히 순간적이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그 순간에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죠. 그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목사님 설교 꼭 나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 찔림을 받아요. 맞아. 그래 살면 안 되지. 그런데 변화는 안 돼요. 여기 변화를 받아 이것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부흥회 때 한 3일 만에 은혜 받고 떼굴떼굴 구릅니다. 눈물 콧물을 쏟아놓고 그때 지금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 잘못 살아서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원통하고 분해. 그런데 다시 도로목으로 돌아옵니다. 본당 안에서 은혜 쭉 많이 받고 주차장에서 차 좀 늦게 빼면 거기 열받아 버는 거지. 거기 열받아 버려. 금방 은혜 받고 돌아서서 회의하다가 눈알 튀어나올 정도로 열을 받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즉각적인데 변화를 받는 것은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말렉을 설교할 때 아말렉은 한 칼에 죽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배워내고 끊임없이 배워내고 끊임없이 배워내고. 여하튼 2021년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아말렉이라는 이 단어를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또 밟아 뭉개고 또 밟아 뭉개고 또 잘라버리고 또 잘라버리고. 제가 아말렉 설교를 괜히 했다 싶은 게 우리 집에 가면 제가 오금을 못 피니 아말렉 죽이소 아말렉. 난 꼼짝을 못 하겠어요. 이걸 갖다 붙일 때 안 갖다 붙일 때 다 갖다 붙이는 거죠. 자기들이 애들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당연히 혼을 내야 되지. 하면 아빠 아말렉 죽여 아말렉 죽여. 니도 죽이라 임마. 이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우리를 늘 구별되게 거룩하게 세워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 사람이 심령 속에 십자가가 있는 사람인 거죠.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반야울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축복지역이 전교인을 섬기며 저희들이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겨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자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축복지역에서 준비한 찬양 드리고 영상 찬양입니다. 영상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물 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선하시는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로. 내가 살아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선하시는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로. 내 삶의 이유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선하시는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도하기 전에 우리 그동안 우리 함께 교회를 섬겼던 권명 목사님이 교회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주원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아서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중에 때마침
저에게 좋은 목사님 한 분을 추천해 달라라고 부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부교육자들 중에 가장 오래 있었던 우리 권 목사님을 추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그런 은혜와 섭리로 오늘 낮에 공동의회를 해가지고 이제 모시기로 결정이 돼서 또 본인도 빨리 가고 싶어하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냥 인사하고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권명 목사님, 또 김지연 사모님, 그리고 권홍, 권예린, 우리 교회 12년 3개월을 있었습니다. 교육 전도사로 6년, 전임으로 6년, 초등부, 고등부, 그리고 사무행정, 또 재수행하면서 긴 시간 동안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 결정이 되고 갑자기 저녁에 인사하게 되어서 성도들하고 일일이 개인적으로 다 인사를 못 하는데, 그래도 지금 당장 이사를 가는 것은 아니니까 주중에라도 얼마든지 연락을 하시고 또 작별 인사를 하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다고 우리 좀 위로금을 전달하려고 합니다.